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4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합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지연들도 또 올라가서 베다민 항무지,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과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유다 자손에서는 기럇 바알고 기럇 여아림,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흰남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룰로스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아세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에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에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요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멘 크시스와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베일과 다랄라와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구호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읽어도 이 도대체 이런 이름이 또 뭐야 이럴 때는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도 다 이유가 있지요. 분명한 지역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세대도 여전히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앞전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나머지 땅에 대하여 분배했는데 왜 너희들 지체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들은 바로 7지파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그죠? 7지파에 대해서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했던 그 땅에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땅을 이미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던 땅이니까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셨으니 너희들은 실천만 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미 회막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땅을 분배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뭇거림은 곧 그들의 게으름입니다. 그들의 안일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신을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 가서
빼앗긴 하나님의 땅들 다시 회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가지고 땅을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땅을 하나하나 지도를 그리라고 말을 했었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말씀을 읽고 막연하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결단하고 적용하고 이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자리로 나가서 이루어 가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살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가족관계에서든 동창이든 동네 주민의 사람들이든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만나는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갈 때 우리 어떻게 나가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맡기면 하나님 계획하심을 실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맡기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라. 일곱 지파를 향하여 이제 일곱 지파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는데요, 일곱 지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유다 지파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는 요셉의 자녀들 지파도 했었죠,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볼까요? 잘 안 보일 겁니다. 우리 전사님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불을 끄면 그래도 안 보이죠. 베냐민 어디냐면 유다는 보이죠, 그죠? 그 위에 서쪽 므낫세도 보이죠, 그죠? 그 사이에 보면 에브라임 보입니까? 에브라임 밑에 보면 초록색으로 베냐민이 보입니다, 그죠? 저기에 베냐민입니다. 큽니까, 작습니까? 너무 작죠, 그죠? 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러분의 형제가 12명인데 막내니까 말이야, 너는 제일 작은 땅 해. 그러면 12번째 막내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 막내입니까? 형입니까? 이건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러면. 그죠? 자, 구체적으로 좀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이 지역이 이런 지도였습니다. 더 복잡하죠, 그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베냐민만 보겠습니다. 베냐민만 딱 열어보면 베냐민 지역은 이렇습니다. 베냐민 이제 좀 보입니까? 베냐민은 보입니다. 베냐민 주변에 보니까는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그죠? 베냐민 밑에 글씨에 보니까 여부스 오늘 나왔었습니다. 여부스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베냐민하고 유다 땅하고 중간쯤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죠?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함께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미루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땅이고 이 땅을 통하여서 바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다 보입니다. 뭐가 있죠? 여리고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위에는 아이도 보이고요, 그죠? 그 옆에 기브온도 보이고요, 그 위에는 베델도 보입니다. 이 땅입니다. 자, 이 지도를 이렇게 펴놓겠습니다. 땅은 조그만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사진으로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
보니까 베냐민은 저렇게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지역은 다 이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작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땅이라고 서운해하고 작은 땅이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요 이거밖에 안 줍니까? 내가 뭐 그렇게 부족합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될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작은 것만 내가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자, 아래 지역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에브라임, 유다 말고요 에브라임 누구였죠? 요셉의 아들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죠? 요셉은 두 아들이 지파가 되어서 하나는 바로 에브라임, 또 하나는 므낫세를 주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주었던 그 땅, 그러니까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친할까요? 사이가 안 좋을까요? 친하겠지요. 그죠? 요셉의 자녀들이니까 친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의 바로 그 밑에 여러분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베냐민이 그곳에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베냐민 지파는 경계가 이렇게 작은 땅의 경계입니다. 북쪽으로는 요셉의 땅,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의 땅, 바로 에브라임의 땅, 그 위로는 므낫세 땅, 남쪽으로는 유다 땅, 동쪽으로는 일부 요단강이 있고 또 사해가 옆에 좀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방향으로 단지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그 지역은 12개의 성읍, 동쪽으로 12개의 성읍이 있었고 또 서쪽으로 14개의 성읍, 총 26개의 성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좀 높은 산 지역입니다. 험준한 산, 고원도 많습니다. 그러니 경작할 만한 땅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접근하기가 참 좋은 땅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 지역의 중심 지역과 같은,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제일 끝쪽에, 제일 아래쪽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 지역, 그리고 바로 그 강을 건너가면 옥토가 많고 땅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작은 땅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알고 보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안에 보면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베델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기브온의 산당도 여기 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배의 중심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이 지파에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작은 땅입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인 것처럼 보여지면서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이 작은 땅이냐라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교훈을 한번 얻어보면 어떨까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결국은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안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7지파 중에 베냐민이 제일 먼저 이제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제비 뽑는 이 모습들, 묘하게 유다와 요셉의 지파,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바로 이 라헬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 베냐민, 라헬의 자녀였던 베냐민,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바로 위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베냐민이나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갑자기 예를 든다면 베냐민이 저 끝에 완전 동떨어지는 지역에 이런 데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변에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힘이 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활동받았던 이 땅은 작은 땅이었지만 예루살렘이 결국은 다윗 왕국 시대에 바로 수도가 되는 땅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와 모든 계획함과 모든 인류에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에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이들을 통하여 작은 나라이지만 작은 나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불만하며 여러분 다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작은 땅을 왜 나한테 주느냐라고, 이렇게 쓸모없던 땅을 주느냐고, 왜 이렇게 산지를 내게 주느냐라고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 닫혀있는 지역을 주냐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산을 주어서 안 그래도 작은 땅인데 산까지 이렇게 많은 지역을 주면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우리도 원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연약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별 볼품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풍산교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요 대단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풍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풍산교회를 통하여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멘 잘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죠 당연히. 저는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남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우리 풍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획하고 우리는 준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 안 줍니까?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잘 안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보입니까? 저도요 이게 막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제일 속상할 때 저희 아내는 알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 저 황산 사거리에 있는 풍산교회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며, 아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했는데, 우리 풍산교회 우리 교회가 했는데 풍산 성결교회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쪽 마음으로는 그래 뭐 우리가 칭찬받으나 그들이 칭찬받으나 하나님은 칭찬받으셨으면 됐지 라는 마음이 마음에 들면서 속상한 거예요. 이거 우리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고생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고생하셨는데, 우리 원로장님 오셔가지고 막 추운 날씨에 포장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맞죠 장로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골목 입구에 교회가 겨우 보이는 게 겨우 좀 높은 지역에서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왕 보일 거 우리 풍산교회가 너무너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계획이고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주셨어요. 제 마음 안에는 꼭 베냐민 땅처럼 주신 거예요. 베냐민 땅처럼. 아까 지도 봤잖아요. 별로 뭐 볼품 없는 지역 아닙니까? 별로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수도를 베냐민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산교회를요 이 땅에 세웠지만, 이곳에 세웠지만 하남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 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우리 베냐민 이 지파처럼 우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 하나님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 가시고 기브온에 산당을 만들어 가시고 위대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하여 관문을 만들어 갔던 저 여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다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던 거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갔던 땅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얻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제비 뽑아도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연탄을 준비해서 연탄을 배달하고 우리가 또 이 라면을 준비해서 라면을 나누어 주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작은 일을 감당했지만 작은 사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의 섬김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큰 섬김이 아니어도 돼요. 제가 지난 이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헌금하는 거,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마음 작은 것이지요.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꼬맹이 아이들, 저 코올릭 애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이 되겠냐고, 저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로 성장하겠냐고. 우리는 이런 기대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제비 뽑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베냐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신명기 3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아멘.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라고요? 베냐민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베냐민, 그 말입니다. 그 곁에 안전히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작은 땅 가지고 불평하기 없기를 바랍니다. 소유 가지고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내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 구성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베냐민을 향하여 그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를 내가 안전히 살게 하겠다, 그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로 살지 마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땅의 크기보다 진짜 커야 할 것은 믿음의 크기입니다. 땅의 크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정말 이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모였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이미 12지파 중에 5지파는 다 분배받았었습니다. 그렇죠? 5지파들은 먼저, 3지파가 먼저 우리가 그 땅을 이미 약속받았던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와 에브라임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그 다음에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베냐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땅으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물론 또 작은 땅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 녹록치 않는 상황에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땅이었고, 그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땅이라고 알려줍니다. 얼마나 큰 땅을 소유했느냐보다도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땅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서로 원하는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한 4명 5명이 있는데 부모가 땅을 이제 한 10,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 이제 내가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겠다 그러면 서로 원하는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A가 이곳에 살고 B가 이곳에, C가 이곳에, D가 이곳에 각각 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면 내 집에서 멀린 땅을 원할까요? 가까이 있는 땅을 원할까요? 가까이 있는 땅을 원합니다. 근데 큰 형은 임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산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큰 형은 임업을 잘하는 사람인데 산에 가서 여러분 그 산에서 나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잘하는 일인데, 이런 바다 옆이라든지 강 옆에 이런 땅을 주는 것은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도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냥 산을 줬으면 좋겠다, 나는 좀 강을 끼고 있으면 좋겠다, 아니야 나는 고기 잡는 게 좋으니까 바다 옆에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다 원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7지파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지파들 다 합쳐 놓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땅을 분배해 줄 때 그들은 여러분, 자 베냐민은 여기가 너희들 땅이야 그러면 환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상을 쓰면서 한숨을 쉬는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도 인하여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 그냥 내게는 그냥 산간 지역에 있으면 더 좋겠다고, 나는 그냥 물감이 더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여러분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 제비를 뽑을 때 어떤 이들은 매우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매우 슬퍼하면서 한숨을 쉬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겠죠. 뭐냐면 누구나 큰 땅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맞겠죠, 그죠? 누구나 여러분 옥토였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필요한 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산지역이라든지 혹은 별로 쓸모없는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한숨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주관 앞에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땅이지만 그 땅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런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땅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이 넓이를 측량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의 금액을 계산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측량해야 되고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그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다면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이지요. 좋은 사업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좋은 사업장이 때로는 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게끔 만들어버리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장로님 아들이 큰 사업을 했었어요. 꽤 괜찮은 식당과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좋은 사업장이 도리어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좋은 만남이 진짜 내게 좋은 만남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 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땅으로 기뻐하기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땅은 믿음의 땅인 겁니다. 믿음의 땅. 얼마나 넓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느냐의 땅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초라하고 직장이 작아도요, 하나님이 크면 그 직장은 큰 직장, 위대한 직장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작은 직장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매진해 나간다면, 건물은 작은 교회지만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에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교회 저는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남 지역이 아니라 이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교회,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풍성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까? 삶의 크기입니까? 여러분, 사업장의 크기는 계산하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크기는 계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가족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교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보여지고 믿음으로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로 인하여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진짜 큰 분량은 삶의 터전의 분량이거나 직장의 분량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작은 땅을 분배하였지만 위대한 땅이 되어서 예배 땅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땅이 되었던 저 베냐민 땅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 풍산교회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